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 정도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가 운영하는 수도원에 어느 날 두 사람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한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농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배추 종자를 주고 그것을 그 밭에다 심으라고, 심기는 심는데 줄기 부분을 땅으로 심고 뿌리를 위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중 한 사람은 고개를 잠깐 갸웃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땅을 파고 줄기를 심고 뿌리를 하늘로 내놓는 이 어이없는 일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교부님, 배추는 그렇게 심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밑으로 가도록 심어야지요 라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을 했겠죠. 나도 안 해. 자네 역시도 우리 수도원에 심겨지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인 것 같으네. 잘 가시게 하고 그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의 이 어리석어 보이는 요구까지도 고지곳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고난으로의 순종 요구에 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다른 일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36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잊지 마셔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건 결국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이사야에게 참 무리한 요구를 하셔요. 이거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벗은 발로 행하라는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빨가벗은 채로 그렇게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3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려 3년이나 그러고 다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어이없는 것은 그러한 행동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 행위가 아니라 야곱과 굿수에 대한 예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의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굿수와 애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그대로 행합니다. 두말 없이 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이사야 1장 19절에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자신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이 무리하고 부끄러운 요구에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즉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사야가 미련해서? 아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순종의 사람이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의 형편이나 심경의 변화에 따라 번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한 순종의 기간을 성실히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순종이 불합리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목사님들은 맨 순종만 말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베토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순종하라. 너의 운명에 염려 말고 순종하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던진 이 말대로 자신이 귀몰거리가 된 그 운명에조차
그가 염려 없이 순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미래를 살 수가 있었던 걸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장은 그것이 내게 어려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니까 분명히 그것은 얼마나 다른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그 선언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요, 사실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입장이에요. 뭐가 다르냐?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일반 예언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예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신분이 높질 않아요. 근데 이사야는 흔히 궁중 예언자라고 합니다. 궁중 예언자라는 건 뭐냐면 귀족 계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을 상대하고 또 궁중 안에 있는 귀족들을 상대하는 궁중 예언자란 말이죠. 신분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이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여건이라는 거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벌거벗고 궁중을 드나다니고 하면 이건 뭐 영락없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사역의 목표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그의 사역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기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금방 갈 수 있는 일을 40년 동안 돌아가야 되는 이 불행한 결말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40년을 만든 것이 자기들인데 결국 또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도 또 그 사람들인 걸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종하면 3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40년을 가고요. 또 그 불순종에 이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이어가는 어리석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듯 어쩌면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순종의 믿음과 대조적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출애굽의 여정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겠습니까? 애굽과 구스는 멸망된다는 거죠. 그러니 쓸데없이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8장 19장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처리할 것이니까 그들과 서로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 말을 거역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것이 아수르의 비위를, 바벨론의 비위를 거스리면서 여기 1절의 말씀은 결국 이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수르군이 파견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지 말라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질 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불순종해요. 결국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4절 5절에서 보는 대로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마지막 6절은 그렇게 불순종하여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한 그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왜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느냐? 강력한 순종의 요청을 오늘 종국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요청일지라도, 상황이나 환경을 무시하는 요청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교회의 권위일진데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종국에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좋은 행복과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치를 따져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종국이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셔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양면이라는 거예요. 한쪽 면은 믿음이고요, 다른 한 면은 순종이다. 엎어치나 매치나. 그러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전도를 위한 여정을 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셔요. 모든 부분에서 세밀하게 순종하고 아버지가 뜻하고 계획하신 이 전도의 걸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도 대개 목회자의 목회 지침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예? 안타깝게도 신입교우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더욱더 오래 섬긴 분들이 오히려 더 심한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작년에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상급 노예나 총회의 치리에 불복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태를 보이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걸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즐겨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사야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의복을 갖추는 예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그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었기에 모든 불평과 불만, 거역은 감히 생각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내가 궁중 예언자인데 나더러 그렇게 말씀하심이 어찌 가당한 말씀이겠습니까? 예? 뭐 하루 이틀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지만 3년 동안이나 그게 어떻게 가당한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언자는 말씀 사역자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지혜로운 말 잘하는 사람, 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안 했다는 거죠. 왜? 순종이 우선이니까. 불평과 거역으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도를 가졌어도 자신은 물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련할 정도의 순종이 오히려 자신과 교회의 안정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미래로 가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과 어디에 천막을 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골몰하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도 한번 갔다 올 거고 오후에도 갔다 올 거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천막을 치기 시작했으면 우리도 또 오늘 오후에라도 급하게 천막을 치게 되겠지요. 내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펼쳐질 거예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천막을 쳐놓고 몇 날을 지날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 누가 요즘엔 신고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많아서 뭐 보행에 불편이 된다 뭐 이러면서 신고해버리면 그게 한순간에 그냥 철거해버리고 날아가게 되는 순간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시대가 다른데, 그러나 이 다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노력들,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쪼록 3일의 일정만 아니라 3년의 일정, 30년의 일정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실현해가는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이제 우리가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를 목표로 수년간 기도해 왔사온데 그 안에 있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옮겨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향해 준비하고 노력해 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일을 첫 번째 결실해야 되는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어느 여종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이사 와서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보는 중에 우리 교회 앞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온 그날 바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기운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런 교회 되기를 힘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강하게 흐르고 역사하는 교회는 순종의 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집중하면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제하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재단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곳에서 이 재단의 거룩한 능력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복음적인 재단 신월제일교회를 감동받고 이곳으로 몰려오는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게 하옵소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되고 부흥의 미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나이다. 주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움직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미래를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들이 부족한 종과 함께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첫걸음으로 그들을 만나려 합니다. 첫 번째 접촉점 잘 만나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뜨겁고 은혜로운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에 임하는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영적인 안전, 육적인 안전 주님이 꼭 지켜주셔서 거룩한 기쁨 중에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